우리는 17장에서 죄의 시발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죄의 시발점이 된 것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또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 중간 단계인 것을 보일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의 기본되는 안식일부터 어그러짐을 통해서 이들이 죄가 그들을 삼키는 그런 모습을 배웠습니다. 18장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레바논의 만년설의 모습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을 우리가 18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토기장인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럼 내가 거기서 네게 할 말을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진흙으로. 어떻게 만들죠? 그가 원하는 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그릇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그릇을 만들면 저렇게 만들고, 또 만들어진 그릇이라도 다시 깨서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저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어떻게 만들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 그가 누구야? 바로 나야.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요?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징벌하겠다면 징벌하고, 내가 복을 주겠다면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토기장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지만, 여러분, 토기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까? 진흙이 하나님 앞에 말해요? 말하지 않잖아요. 그건 일방적인 토기장이의 토기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토기장이의 저 마음, 저 토기장이처럼 아무렇게나 내가 이 세상을, 사람들을, 또 유다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물론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토기장이는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저 사람을 내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말을 가지고 이제 그와 대화를 하는데, 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제 고집대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저에게 준 복을, 저에게 준 경고를 듣지 아니함으로 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화받을 사람이, 멸망당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화를 내리겠다고 하는 그 모든 화를 제거해 주시고 그에게 복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토기장인 일방적인 토기를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며 이야기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 그럴 때 복을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아무리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다 할지라도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집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표현해 주시는 거지요. 토기장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의 마음과,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징벌하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경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유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는 것입니다. 12절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이 모든 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이 가는 대로 하겠다 하니까 13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또 그 유다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바논의 만년설을 비유하고 있어요. 이 레바논의 만년설은 항상 높은 산이니까 눈이 있다는 말이지요. 근데 그 눈이요, 이 유대의 눈앞에 봐서 그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내리는 그 찬물이 계속 흘러내려서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요단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갈릴리 호수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저 자연은 내가 얘기한 대로 어떻습니까? 그대로 그 말씀의 순리를 따라 지금까지 세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게 계속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저 만년은, 저 자연은 내가 명한 대로 순리와 질서를 지켜서 끝까지 행하는데 유다는 어떤 길을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 하나님 말씀하는 것보다 내 삶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내가 준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옛길에서 넘어진다는 얘기는 옛길이 어떤 길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잘 보여줬잖아요. 모세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다윗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이 시대가 여호야김 시대처럼 보이는데 이 여호야김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길들을 다 보여주고 닦아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가?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해주시는가? 그 모든 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 길을 버리고 어디로 가더라고요? 곁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닦지 아니한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길, 이 세상의 길, 세상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그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처방을 하잖아요. 16절에서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니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 그 유다를 볼 때 그들의 머리를 흔들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난의 날에 그 전쟁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제까지 유다를 살펴보고 그래도 내 백성은 내가 지키려고 인도했던 그 눈을 돌려서 그들에게 등을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외면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가서 토기장이와 하나님과 다른 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우리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지만 토기장이는 그래요. 인간의 토기장이는 토기가 말을 못하니까 토기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토기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인간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돌이키지 않을 때, 이 유다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 유다의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연도 순복하는데 만물도 순복하는데 그들은 항상 곁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 정한 길, 하나님 주신 길을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끝내 내가 저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저들을 고난당할 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호소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호소는 어떤 호소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함정도 파고 올무도 만드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유다는 어떤 계책을 꾸미죠. 1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고 모의합니다. 이 모의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자, 우리들에게는 선지자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책략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하러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12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대로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겠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한 대로 우리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있는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행하고 있어요. 거기 책략가도 있어요. 지혜자. 이 책략가는 어떤 책략가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행하는 책략가가 아니라 세상의 뜻을 곁길에서 온 그런 책략가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 그들의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렇게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해석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바라는, 그렇죠. 자기 마음과 계획, 12절에는 말씀처럼요.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계획, 그거대로 우리가 살겠다니까 성경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율법도 어떻게 자기 눈으로 맞춰서 보겠다는 거고, 책략가도 이 하나님 말씀 자기 눈에 세상의 책략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이고, 선견자도 오늘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이름을 붙여서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 삼박자가 쫙 맞으니까 사람들은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수가 많으니까. 무리가 많으니까. 지금 외치는 자는 누구예요? 한 명이잖아. 이 예레미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5장에서 예레미야가 울고불고 그러니 내가 이 유다성을 멸하기를 원치 않아. 근데 네 한번 예루살렘 성에 가봐. 거기서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 내가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레미야가 눈 씻고 발 벗고 예루살렘 성으로 왕래서 와 보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보관대작이나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치우쳐 어디로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전하는 이를 죽이겠다고 그러지 않나요? 꾀하잖아요. 웅덩이를 파잖아요. 저 말을 듣지 못하게 하자. 저 말을 듣지 못하게,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못하게 하자. 저 말을 들으니 우리 마음이 찔리니까 그 말하는 그 말을 입을 막자. 그렇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징벌을 강구해요. 징벌을 강구. 하나님,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주님 아시는 이 주님이 분노를 돌이키지 말고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울부짖고 하나님 뜻을 행해주는 그들을 향해 부르짖는 그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너무나 원통무통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 실행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기근으로 죽게 하시고 전쟁의 칼이 와서 그 아내들을 갑으로 만들고 거기 있는 장년들은 다 칼에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이 청년들은 전장에서 죽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서 호련히 저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 이상으로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 왜 이렇게 강구했을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애원하고 가슴 찢고 그리고 멸시와 묘멸과
뭡니까? 수치감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참으신 하나님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체험해 보니, 야, 그분의 분노를 돌이킬 수 없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한 바벨론 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지금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정당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줘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유다를 향하여 얼마나 참으셨어요. 그 옛길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길,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이 그 길을 닦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그 유대 민족들을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뜻으로 행하는 길, 그것을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디로 가요? 자꾸 격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격길, 닦지 않는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 대입하고, 그걸 예배에 대입하고,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 교훈으로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말만 한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당한 이것이 너무나 원통한데 우리 하나님은 어쩌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혹자는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시냐? 그렇게 옹졸하셔서 우리 인간이 조그만 죄를 짓는 거 그 용서 못하실 분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언제든지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라고. 그 지금 이제까지 기다린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수무한 멸시를 당하니까 분노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의로운 길에 의로운 얘기하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악한 길, 세상적인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신앙을 보면 가슴을 친다는 말이에요. 분노가 나요. 하나님 저 짓을 못하게, 저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저보다 능력이 많아요. 이 세상적인 능력이 많아요. 누림도 많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죽이는데 거기에 박수치고 있는 그들 너무나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들 보여주세요. 그래서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참 죽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같이 박수치나 함께 죽으니 한 번 좀 맛을 보여주셔서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적이 많아요. 너무 이 예레미야 같은 마음이거든요. 이게 다 죽는 거거든요. 자기만 죽으면 모르지만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여러분 WA 또는 WCC 로잔데이에 무슨 그런 것들 다 보면요, 이 잘못된 지도자들요, 지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자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 좀 빼버리면 안 되나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통성연을 신봉하면서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가면서 어떨 때는 이 짝이 양다리 걸치고 저 짝이 양다리 걸치고 그러잖아요. 이 짝에 보수에 탈을 써가지고 있다가 저 짝 가서 저 짝에 탈을 써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 물들여 죽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저들을 징벌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조금 당해보니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심판할 때 인간이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참냐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참신한 성도들은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악이 없어지니까. 그들의 괴로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쓰라리니까. 여러분이 종말론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건 미친 광신자다 이렇게 사람 매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종말론의 신앙,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주님 오시면은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저도요, 이 세상 오래 사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야, 당신이 이 세상의 맛을 몰라. 저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 고생에 찌들려서 그 맛을 못 봐서. 여러분, 저는 제일 지금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더 기다려져요. 왜요? 그런 것이 내 눈에 보이니 너무 마음 아프니까요. 안 보는 게 낫고 안 섞이는 게 낫으니까 오히려 그 날의 길.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산다 해도 어떤 삶을 살아요? 의롭고 선한 삶보다 악의 삶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삶 내가 뒤돌아봐도요, 하나님을 향한 삶보다 나를 향한 죄에 대한 삶 더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죄의 장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게 그립다는 거예요. 이 종말 신앙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그러지요? 이 세상이 뭐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참 종말 신앙의 사람은요, 저들의 죄 짓는 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저들의 죄에 몰려서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다 휩쓸려 가잖아요. 이 조금만 있어 보세요. 동성연애는요,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이건 죄도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의 토착화가 돼버려요. 그럼 죄가 죄로 여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그들이 죄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똑같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빨리 오시길 원하는 거. 그래도 그 우리 자녀들이 지금 좀 예수 믿고 있을 때, 주님의 하나님 신앙이 있을 때 저런 이 세상의 이 동성연애 문화로, 이 악의 문화로 사단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저들이 물들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오라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의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신앙을 하셔야 돼. 재림신앙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 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백 사람도 이유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 이렇게 참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모멸감 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간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하나님의 의의 간구가 여러분의 입속에 항상 머물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정말로 주님 앞에 서고 이 세대를 향하여 예레미야 같은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그 죄에서 무뎌져서 오늘 유다가 이 멸망당하는 그 멸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옵시고 그 마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시며 이 재림의 신앙으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또 이 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저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부르짖음에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바라고 나기는, 우리 미국도 지금 완전히 그 길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이 조금 남아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결코 이 동성연애나 이런 WC나 WEA 뭐 이로잔대의 이 전부 이 바티칸 세력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세력들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백성들이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백성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과 야합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능력을 잘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게 기도하죠.